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가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 있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복받았다라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을 가리켜 복을 많이 누리고 산다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물질의 복만 가지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물질은 있는데 건강을 잃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복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그런 물질도 가지고 건강도 가지고 있는 사람, 동시에 자손들이 번성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복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것만을 복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을 찾다 보면 이것은 복에 보이는 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 때문에 기쁜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과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소상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표제어를 보신다면 다윗의 믹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믹담이 뭐냐면 금원, 황금의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소중한 말이고 중요한 말이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기쁨의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중 첫 번째가 이전에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복은 바로 하나님 자체가 다윗에게 있어서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은 인간으로서 해야 할 가장 기초적인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근원적인 고백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물질이나 건강이나 자손의 복은요. 그 출처가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고 자손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는데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복이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간들은 미련하게도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고 복의 부산물이 되는 물질, 건강, 자손 등만 가지고 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 자체를 복이라고 여기기에 좀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하나님 자체를 복이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다 받아야 된다는 부담감이 따르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고 원하지 않는 것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도 주시고 훈련도 주시고 책임도 주시고 십자가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자체를 복으로 받으면 십자가도 복이 되고 고난도 복이 되고 훈련도 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 훈련 등을 복으로 받아 누리기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런 것들은 주지 않아도 좋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은 평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이 복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는 힘들고 정말 너무 어려웠는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 훈련이 복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 시간이 없었더라면, 그 훈련의 기간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다윗은 잊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난 지난 후에 하나님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을 우린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복으로 여기고 우리 인생에 주께서 주신 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불평은 사라지고요. 불만은 없어집니다. 모든 것에 만족하는 귀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영원한 기쁨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왕으로서 다윗은요, 많은 사람들을 대해야 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다윗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들도 있었고 반대로 아픔이 되는 또한 가시가 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데 다윗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즐거움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은요, 예사로운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한두 사람 때문에 불행하다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히 가족 구성원 중에서 저 한 사람 때문에 나는 평생 불행하다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터에서 만나는 몇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서 만나는 몇 사람들 때문에 불행하다고 혹시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 저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지만 다윗은 자신을 찔러 힘들게 하는 가시들까지도 끌어안고 저 사람들이 나에게는 뭐라고요? 복이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인식의 전환,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화평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내 곁에 두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복이라고 여길 수 있는 넉넉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릇이 더 넓어지게 될 것이고요. 더 많은 사람들을 품어 안을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내가 사랑하는 만큼 영역이 확장되고 내가 품을 수 있는 만큼 우리는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만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이니 내 인생의 큰 복으로 여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다윗이 기쁨으로 여긴 것은 바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삶의 영역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지금 말씀을 보면 자신의 삶의 영역을 아름답다라고 2번이나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은 왕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아름답다라고 표현했어요. 이것은 주관적인 아름다움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신 다윗의 통치 영역보다 이집트가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레바논 지역이 훨씬 더 아름다워요. 요단강 동편 지역이 더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요단강 서쪽 가나안 땅은요, 척박하기 그지 없었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 짓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집트는요, 나일강이 있고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땅이고 비옥한 땅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나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고 하나님이 선물하신 땅이기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2번이나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주신 내 가정도 아름답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도 아름답고 하나님 주신 일터도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사랑해야 하는 사랑의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불평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터를 주셨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가족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우리 교회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불평만 한다면 제대로 숨쉬고 살아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다윗은 지혜롭게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아름답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기 때문에 다윗은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이죠. 목동으로 살 때에도 최선을 다했고 이스라엘 군대 장관이었을 때도 최선을 다했고 왕이 되어서도 최선을 다한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고 최선을 다하고 아름답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체가 복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터전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더한 은혜를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귀한 사랑의 고백으로 오늘도 넉넉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삶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체가 복임을 깨닫습니다. 이젠 하나님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삶의 터전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삶의 터전을 사랑할 때 진정한 기쁨이 되고 그것이 복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기쁨이 되며 복이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